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명절 잘 쉬었습니까? 또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들 보니까 반갑고 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저희들 종신대학 신학대학원 저희들 95회 카톡이 있어요. 근데 사모님들이 유난히 암에 잘 걸리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어제 사모님 한 분도 뭐 유방암 사기로 해가지고 심정지로 해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그 저녁에 보니까 소천하시다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암에 걸린 사모님 그 외에도 한 서너 분 더 계세요. 그래서 사모님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개척교회 뭐 미자립교회 하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몸으로 다 받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찍 소천을 하셨나 봐요. 참 마음에 안 돼서요. 자, 오늘 한 사람 소개해 줄 분은 누구냐면은 천상병 씨라고, 이번에 이제 저 부천에 있을 때 그 둘레길 올라갈 때 그 시가 적혀 있더라고, 시비가. 근데 이번에 1930년에서 1993년에 돌아가셨는데, 시인이죠. 서울대학교 이제 상대를 졸업하고 부산시청에서 공보비서로 이제 근무하는 그런 시인이자 평론가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유럽으로 이제 유학을 이제 간다는 그 친구보다 술을 한 잔 얻어먹고 막걸리 이제 막걸리 하도 막걸리 좋아하니까 막걸리 한 잔 사 먹으면서 돈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일이 빌미가 돼서 그 당시에 군부 독재 아주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획된 간첩 사건에 이제 희생양이 됩니다. 1967년도 동명림 사건이라는 것은 뭐 동베를린 사건, 뭐 그때 이제 그런 사건인데 이제 방공법으로 체포를 됐어요. 이제 유럽으로 간 사람이 아마 그런 좌파 같아요. 유럽 간 사람이. 그래서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끌려가서 숱한 이제 고문을 받죠. 뭐 물고문, 전기고문 이렇게 받았는데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성기능 불능자가 되어버렸어요.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그런 이제 장애를 입는데요. 6개월 뒤 이제 선고 유예로 이제 풀려나지만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지가 돼서 서울의 이거리 저거리를 떠돌다가 청량리 정신병원에 이제 수용이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런 천상병 시인이 이제 행방불명이 되었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유고 살았을 때의 그 유고 시집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시집을 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 문우들이 시집을 들고 이제 우리 이렇게 시를 갖다가 시집을 냈다 하면서 찾아가가지고 갔을 때는 이 친구가 기저귀를 차고 누워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제 이런 이게 몸이 반신불수 비슷한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는 그 환자에게 그 친구의 그 여동생이 목옥순이라는 이 여동생이 찾아가지고 헌신적인 이제 간호를 해줘요. 뒷바라지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1972년에 이제 42에 그녀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의 아내는 인사동에 이제 귀천이라는 이 찻집을 하나 내가지고 귀천, 돌아갈 귀자, 하늘천자, 하늘로 돌아간다. 그 귀천이라는 카페라는 이제 운영을 하죠. 찻집을 운영을 하는데 이 시는 시를 쓰면서 그 시를 써가지고 그 빚을 아내한테 이제 낭독해주고 그러는 이제 재미로 이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시집에는 이 찻집에는 수많은 이제 시를 쓰는 문우들이 찾아가지고 서로 발표도 하고 인원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시를 낭독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이제 시를 창작하고 이제 나누는 그런 공간이 되었죠. 그래서 천상병 시인은 장가를 가도 고문 후유증으로 아기를 낳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그때에 나온 시가 하나가 소풍이라는 시예요. 소풍. 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자취를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병매의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빼기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소풍이라는 시에 이렇게 이제 모든 게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사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다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니까 감사다. 이제 이런 시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귀천, 돌아갈 귀자, 하늘 천자, 하늘로 돌아간다는 이 귀천이라는 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뭐라냐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이 와 닿으면 이제 쓰러지는 그 이슬 아주 영롱한 그 이슬도 그냥 햇빛에 쓰러져 버리고 사라지는 그런 덧없는 그런 이슬 같은 존재도 이슬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또 노을빛 함께 따돌이, 노을빛 조금만 지나면 이제 깜깜한 밤이 오잖아요. 그처럼 우리 인생도 종말에 이제 다가올 때 기슬에서 놀다 구름 손짓하면 나는 이제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을 잠시 왔다가 정말 서울대학교 상대까지 넣었으면은 부귀와 영화를 꿈꾸던 그런 시인인데, 막걸리 한 잔 얻어먹었다고 붙잡혀가지고 고문당해가고 완전 반병신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얻어맞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소풍 왔다가 잠깐 왔다가 가는 그 인생처럼 가서 아름다웠다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주님한테 그렇게 말하리라. 이 시는 원래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문 후유증으로 병상에 누워있다가 기독교 방송을 듣게 돼요. 그때에 연동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옮겨서 교회에 와서 이제 연동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 망가진 육체 속에서도 항상 이 사람이 영원하고 기도한 게 뭐냐면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보면은 완전 동안에 해가지고 바보처럼 이렇게 웃고 있는 그런 얼굴인데, 꾸밈이 없고 아무 욕심도 없고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로마 정부와 유대교가 결탁해서 기독교를 이단의 개수, 예수 그리스도 종교 이런 것을 이때 핍박을 하던 그 시대에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와보니까 기독교는 핍박이 막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나 이 고통 안 받고 유대교로 돌아갈란다 해가지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그게 진짜가 아니다. 모세보다 탁월하고 천사보다 탁월하고 진짜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짜 끝까지 믿어야 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쓴 배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핵심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의 고향, 우리의 영혼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믿음의 선지들은 어떻게 살다 죽었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다 죽어요. 그런데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원죄를 지은 우리 인생들은 다 죽게 됐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죽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다 죽어요. 근데 히브리 11장은 오늘 우리가 그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다 갔는가를 쭉 나열하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면서 우리도 이분들이 살다 간 그 믿음처럼 우리도 끝까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장에 보면은 맨 앞에 이제 아벨이 나오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떻게 됐어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노아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래서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가서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다. 믿었다. 믿으신 줄 알았다. 그 외에도 뭐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의 믿음도 결국은 믿음으로 살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소망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데 모두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도로 다니다 보면은 과거에는 교회 다녔다 그래요. 세례도 받았다. 심지어 집사님도 됐다. 권사님까지 된 분이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다는 거죠. 왜냐? 시험을 받았다는 거. 시험. 교회에서 시험을 받아가지고 돈의 시험을 받고 뭐 직분의 시험을 받고 시험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 부천에 살고 우리 집 밑에 집 그 감리교 집사님이에요. 지금 어디 다니냐면은 안상홍 정인 다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 진짜 진리다. 참 진리를 발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과거에는 다니고 직분도 받고 또 세례도 받고 다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물으면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딴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자가 한 번 시작한 믿음은 시험이 온다고 해서 절대로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이 죽을 때에 믿음 안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때에 네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 증명하라. 죽을 때에 그 사람이 최종 믿음이 이제 고백이 된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 가봐야 알지 그게 아니라 죽을 때 나는 이제 잠시 잠깐 주님 품에 안긴다 이런 고백 그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11장 13절 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가 그래요. 살았다가 아니라 죽었다 그래요. 최종 결론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냐?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했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외국인 근로자 돈 벌면은 어쩌든지 본국으로 돌아가요.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집 짓고 뭐 사업체 그 하듯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나그네도 나그네 하다가 자기 원처소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죽었다.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교회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이 많은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그는 다른 복음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른 길로 간 거죠. 히브리서 3장 7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7절 같은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 3장 7절 히브리서 3장 7절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청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명시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했느니라.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시험했어요. 거역을 했어요. 또 마음을 완고하게 했어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시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 시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마음이 미혹이 돼가고 내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광야 교회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항상 마음이 미혹돼 뭐 금송아지 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들고 계속 틈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길을 알지 못했다. 내가 노아에 맹시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했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서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라. 그리고 오직 오늘의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금면을 하라. 서로 금면을 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끝까지 믿으라는 거죠. 배교하지 말고 세상길 돌아가지 말고 헛된 짓 하지 말고 그러면서 믿음을 시험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완고하지 말고 미혹하지 말고 내 길을 알지 못한 이런 사람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5절부터는 또 뭘 하냐면은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불순종. 히브리서 3장 15절 시작. 성경에 이르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가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 누구에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시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는다 그래. 히브리서 3장 12절에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 그러고 19절에도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 그들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 살았다는 거죠. 믿음의 삶의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 그 삶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로 이렇게
취급받는단 말이에요. 취급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11장 그 앞절이잖아요. 앞절 38절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후퇴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이것이 이제 믿음이에요. 영혼 구원을 함에 이르는 믿음. 영혼 구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죄 사함 받았잖아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영혼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혼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놓치는 사람이 많죠. 그것은 뭐냐? 이 광야길에 계속 앞에 있는 시험하고 거역하고 완고하고 미혹하고 내 길을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안식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우리가 서로 피차 근면해서 제 유혹에서 우리 마음이 완고하지 아니하도록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자. 그 얘기를 지금 근면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는 것도 믿음 안에서 살아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느냐. 히브리서 11장 13절 본문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 어떤 근사님이 치매를 앓았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이제 요양원에 계시죠. 요양원에 계시면서 돌아가실까지 뭐였을까요? 이 근사님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요. 아들도 딸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찬송가 가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사람들의 찬송가 부르고 그러면 또 찬송 부르고.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는 다 눈에 눈물이 촉촉하게 젖어가지고 입에는 옅은 미소가 이렇게 번지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비록 몸은 병이 들고 머리는 기억을 못해도 그 마음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시편 150편 6절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떨어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지만 죽을 때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증명하는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죽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요. 약속.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장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을 받지 못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네 자손의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으실 것이다 하면서 했지만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은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그죠?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은 거죠.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래요.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앞으로 자기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을 멀리서 환영을 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리고 뭐 목축 그거 하면서 그죠? 꼴이 있는 대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이 땅에서 삶은 믿음 안에서 약속을 이루지 못하니까 어때요? 힘들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았죠. 인내했죠. 살아서 이루지 못하고 살아서는 이루지 못하는 삶을 먼 장래는 주실 것이다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죠. 또 이 땅에서는 여경이처럼 나그네처럼 떠돌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내 고향에 돌아갈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그렇게 살다 갔어요. 이 세상에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있으면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사도 바울도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냐고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심령이 가라앉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소유를 다 내려놓으니까 마음에 심령이 그죠? 천국이 많은 거예요. 내가 막 물질을 얼마나 가졌느냐, 아파트가 하나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막 이러면은 내 환경과 처지는 그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남과 비교하면 절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이디오피아 사람이 행복 지수가 최고 높다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은 뭐 택도 아니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최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소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다. 때가 되면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나그네처럼 천국으로 이사갈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소유물이 나의 소유가 얼마나 가졌나 안 가졌냐 그거 내려놓고 언젠가는 다 버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자식들이 뭐 때마다 철마다 명절마다 옷 갖다 주고 상포도 안 떼고 그대로 다뭐 애껴놓고 나중에 입을 거로 놔둔 거, 돌아가시니까 막내가 가지고 전부 다 갖고 가지고 불 다 질러버리고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유를 내려놓고 그래야 천국에 갈 때 나그네가 그죠? 등산하는 사람이 막 바리바리 짊어지고 올라가면 얼마나 등산에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딱 필요한 거 몇 개만 배낭에 딱 엮고 올라가 먹고 그죠? 쓰레기만 가지고 내려오면 편하잖아요. 우리 나그네 생활을 그렇게 살아간 거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여기가 나그네로 살았다. 그러면서 14절부터 가서 읽어봅니다. 16절까지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 천국을 찾는 자라는 것을 나타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천국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하란, 우르, 갈대 우르 그 고향이죠. 자기들이 왔지만 자기 고향을 돌아가려고 생각했다면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안 갔어요. 고향에 있으면 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오니까 맨날 이사 다니고 이리저리 뭐 옮겨 다니고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명령 따라, 하나님 소명 따라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게 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기회가 있었겠지만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우상의 도시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도성, 더 나은 본향, 하늘의 예루살렘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다는 거 부끄러워하고 감출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모직회사 근무를 했는데
그 옛날에 그 대성모방이라고 오산에 그 대성모방 프리모텍스 해가지고 그 저 외주 과장님 이제 그 제가 그 본사에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때 그 여공들이 직수들이 많잖아요. 막 수천 명 앉아가고 식당에서 뭐 대형 식당에 밥을 먹는데 그거 딱 앉아서 딱 이래 추라이판 밥 갖다 놓고 다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그때 안 믿었는데 보니까 우습더라고요. 밥을 갖다 놓고요. 뭐 하는 건가? 이래 더 쳐다보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쪽팔리게 뭐 사람들 많은데 기도 그렇게 밥 먹어야 되나? 근데 정말 마음에 주님이 살아있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다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 사람들 많은데 뭐 밥 이렇게 이번에도 휴게소 밥 먹고 이러왔지만 제가 사람들한테 보고 쪽팔린다든가 뭐 그런 마음 가질까요? 자랑스럽게 기도합니다. 다 기도. 우리 자녀들하고 식당 가서도 그냥 밥 먹을 때 저요 목사님 그냥 잠깐 기도하고 밥.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이제 이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추석 명절을 이제 부천에서 쉬면서 제가 죽을 뻔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차 댈 때도 힘들고요. 물론 뭐 우리 집에는 뭐 차 대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뭐 되지만 이제 애들이 막 며칠 모이면은 차를 다 하나씩 끌고 오니까 차 대는데 복잡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차 대내면 차 빼라 그러고 기다려야 되고 힘들고 사람 복잡하고 막 공기도 안 좋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못 살겠어요. 그 우리 유치원 마을에 오면요 신호등이 있나 뭐 주차 걱정이 있나 아무데나 차 대도 되고 복잡한 게 없잖아요. 바쁜 게 없잖아요. 그냥 너무 여기가 이제 편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완전 촌놈 다 돼버렸어요. 여기 오면 온 세상이 새파래 해가지고 눈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마음이 차분한데 거기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야 이거 나 이거 못 살겠다 니까 집사람은 그거 좋대 또 그거 좋다는 저는 내가 못 살겠다. 난 못 살겠다. 그래 저 호수 공원으로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왔는데도 그 빵빵거리고 시끄럽고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유치원 안에 얼마나 이제 내 체질을 맞아버렸어. 이제 완전 초놈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인생을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천상명 시인처럼 이 사람 뭐 가톨릭 신자니까 원래 막걸리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막걸리 한 잔 딱 마시고 시 한 잔 딱 쓰고 그래가지고 딱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천국 갈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막걸리를 마시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죽기까지 다 천국을 생각하셨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다가 가느냐,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살다가 가느냐, 믿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다가 가느냐, 늘 그들 마음에는 주님이 계신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다 가느냐, 사는 것이 아니냐 죽는 것이 문제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 아무쪼록 그들의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을
일컬음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소풍 온 것처럼 왔다가 이제는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죽을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 죽기 전에 모욕 깨끗이 하고 방 소재 깨끗이 해놨고 우리 후손들한테 유언 딱 써놨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갈 신부 준비하면서 신부를 맞이하려면 몸을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신분 단장하면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이 정결한 신부 준비해가지고 주님 앞에 갈 준비하며 살아가는 정말 마지막 최후 죽을 때에 아름답게 믿음을 증명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가야 될 우리의 삶, 그것은 우리 주님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경건함으로 신부 단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배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라. 보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보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